말라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와 예배.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중보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될 제사장들이었고, 말라기 선지자 그 당시에도 역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악을 행하고 있었죠.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분명히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할 텐데 말이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연단의 세월을 지나고 돌아왔죠.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을 그대로 또 다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부패했고 점점 제사를 드리는 자도 적어졌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궁여지책으로 호구지책이죠. 호구지책 때문에 백성들이 값싼 흠 있는 병들고 눈멀고 저는 그럼 값이 싸겠죠. 그런 재물들을 드리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급급해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바로 잡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든지 그래서 재물을 모아 그저 하나님한테 헌금만 드리면 크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축복받은 거라고 가르치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9절에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긍휼과 자비의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더러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죄악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패역한 제사장들, 또 그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한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사의 의미가 뭐라고요? 속죄. 속죄잖아요. 용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제사와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애통과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드린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기근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적군들이 공격해와서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고 제사와 예배가 필요한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전에 임하여 계신 거예요. 내 눈이 이곳을 보고 있고 내 마음이 이곳에 있고 내 귀를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약속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70년 바벨론 포로와 연단의 시간을 거쳐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예루살렘 폐허가 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눈물로 회개하면서 돌아왔잖아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데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빠져요.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고요.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 신세가 되고, 그래도 지금도 안 믿잖아.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시간이 흘러갈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점점 부패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마지막 혼란과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겠죠. 쏟아지겠지요. 그래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패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참 두려운 겁니다. 이런 부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의 기도를 용서하시지 않겠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셨죠. 6장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 받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사가 왜 필요한 건데?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거예요. 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하나님의 탄식소리를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단호하시네요.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제물을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일을 그쳐라. 더러운 제물을 드리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배 중단을 선포하시잖아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놀라운 깨달음과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동물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으니까 소중하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일은. 그런데 그 예배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런 제사와 기도와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자신의 죄를 때문에 애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기도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죄악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와 헌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똑바로 가르쳐야 하고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래요. 제사와 예배를 중단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형식, 외식하는 예배와 헌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러한 폐역한 일들은 독심화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차라리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말라기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다를까요? 지금이 훨씬 더 악하다고 봐야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니까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탄식하고 계시네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때가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호세아 왕 시대죠. 멸망을 앞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유다에서는 악을 행했던 아하스 왕, 그의 아들 히스기야 때 좀 회복이 됐죠. 히스기야의 아들 더욱더 폐역한 모습으로 흘러가죠. 므낫세 최고의 악을, 유다의 최고의 악을 행하는 왕이 되어버렸죠. 아몬에 이어서 요시야, 그 다음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말죠. 그 미래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셨고 제레미야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 돌아오지 못하죠. 돌아오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죠. 돌이키지 못하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유가 고범죄, 짐짓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요? 그럴 수가 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42, 3년 동안 외쳤는데 하루 이틀 외친 게 아니에요. 40여 년을 외쳤다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을 듣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널리 용서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말씀 모른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런 걸 고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짐짓죄는 속죄할 제사가 없고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다고. 짐짓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짓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것 때문에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입술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불의하고 죄악된 삶을 행하는
거기서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고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길을 가고 있도다. 디도서 1장 14절 이하의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고 있어요. 행위로 부인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신행 불일치죠. 믿음과 행함이 없어요. 입술로 하나 언행이 불일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증한 자라고. 복종하지 않는 거라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양심이 더러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가증한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선한 일을 버리는 것은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선이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일인데 이걸 버렸잖아요. 버렸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관원이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님 이러면서 찾아왔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켰니? 예,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런데 보니까 부자인데 돈이 많구나. 그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건 못하겠는데요. 돌아가죠. 그러니까 말로는 뭐 선한 일이고 율법을 다 지키고 영생을 얻을 자신이 있어서 나왔겠지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달라. 그것은 선한 일을 버리는 자죠. 행위로는 부인하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본 백성들은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면서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인들은 종의 말을 듣고 온전한 자식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인데 어찌 너희 아버지인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느냐. 탄식하시잖아요. 하나님. 예. 다른 이방인들 보세요. 자신들의 신을 버립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어이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리냐고요. 쉽지 않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더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렸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제사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온전히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 여자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옛날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지만 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개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이방인. 이 여자가 말한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해.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가? 그런 시대는 끝났다. 오히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어요.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 의미를 알면 돼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진리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깨끗한 제물, 그게 뭐죠? 과거의 제물들,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제물.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멀고 병들고 병든 것, 흠이 있는 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것은 곧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 깨끗한 제물이,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의미하는 예언하신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이 깨끗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깨끗한 제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죄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 뭐 옛날에 율법이나 그렇지.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 백성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버리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죠. 25절 28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본 백성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져서 오늘 그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온 유럽과 세상을 변화시켜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지막 때의 징조,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는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려고 정보통신 ICT를 발전시켜 주신 거예요. IT.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거예요. 동시에 중계가 되겠죠. 뭐 TV 중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핸드폰 하나 손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보게 돼. TV는 뭐 요새 안 보면 또 안 볼 수도 있겠으나 뭐 핸드폰으로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시는 장면은 다 보겠죠.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 전파를 막을 수가 있나요? 전파를.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이제 숨겨진 민족은 없어요. 위성으로 다 찍힙니다.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이는데요. 뭐 이제는 숨겨진 사람이 가지 못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복음이 다 전파되고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시작될 텐데 그런 거로 우리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거 중요해요. 본인들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이 시대에는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교회. 복음은 거의 전파됐다고 봐야 돼요. 거의 전파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돌아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을 약속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연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성취되었죠. 성취되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완전 심판이 임박하게 될 거예요. 임하게 될 거예요. 이건 뭐 역사적 사실이죠. 과거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그냥 뭐 신화가 아닙니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될 것이라 말씀하시네요. 본 백성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깨끗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 왔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목사들의 부패와 타락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재림과 심판이 임박하시된 더더욱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뭐 더 이상 목회자들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일반화되어져 버렸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사장과 목회자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신뢰가 없다. 참 참담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그러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선한 일을 행한 일을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